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의왕석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윤석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집에 족보가 있나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집에 가보면 족보가 액자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었는데요. 그 족보에는 딸들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다시 그 시골집에 가보니까 나중에는 딸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족보가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야. 우리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보 안에는 좀 부끄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은 슬쩍 이름을 빼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족보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뭐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뭐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직계 조상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유대인의 족보를 보면 옛날 우리나라 족보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아마 옛날 우리처럼 남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마태복음 1장 안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몇 군데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하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았다라고 할 때 이 다말이 바로 여성 이름인데요. 얼핏 보면 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유다의 무책임한 모습, 또 음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5절을 보면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을 때 이 라합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때론 몸을 파는 창녀였던 거죠. 게다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외국인인 거예요. 그 외국인이면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좀 감추고 싶고 창피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라합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거든요. 게다가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면서 생긴 그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 출발부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또 모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야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을까요? 앞에 나왔던 다른 여인들은 다 이름을 기록했는데 왜 밧세바에게는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만약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름을 넣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과 밧세바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지?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족보에 이 사람들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당시에 여자들은 원래부터 족보에 이름을 넣지 않았는데 굳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저주받은 모압 민족의 여인 이야기,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야기, 굳이 이 사실들을 꼭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넣지 않는다고 해서 족보가 이상해지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죠. 다시 말하면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될 여인들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족보를 썼다면 이 여인들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은 넣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이 사람들을 넣으면 더 무시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넣으셨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넣으신 걸까요?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가 참 기뻐.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뭘로 평가하냐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쓸모가 없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 돈을 벌지 못하는지, 이런 걸로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소중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로 우리를 기뻐하거나 소중히 여기거나 또 창피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아직도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규정 짓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의 모습 그대로가 나에겐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게 생각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죄는 무엇이 있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히려 사랑스러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약한지 이런 기준으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우리 경기 미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개인 위생 관리를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에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기 모임 시작 전까지 저희는 그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네, 미랄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줌을 통해 함께 하시면 예배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줌을 통한 2부 활동은 주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7월 7일 목요일 예배 후에 저희 미랄 예배가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행사나 공지사항들은 밴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시작되는 2학기 저희 미랄 예배부터는 대면 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9월에는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